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온갖 가난과 저주와 문제와 질병과 악한 귀신과 이단과 가게 흐르는 온갖 저주의 줄기들이 우리의 일생에서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치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이유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로 감사의 마음이 늘 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늘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는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루가 열릴 때마다 기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생의 영생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약속의 증거와 또 수많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큰 천국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남기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준비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적 삶에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추수감사할 한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추수의 권능의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추수감사의 축복을 준비하는 사람들, 은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은혜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은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사람일수록 특별한 이러한 절기에 아주 강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자녀들도 있고 또 마음껏 프리하게 이렇게 마음껏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김없이 그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다가도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가족의 가문의 절기가 오면은 어김없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나타납니다. 왜냐? 자유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의 자유를 느끼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자유롭게 펼친 사람들은 그 힘이 오히려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아주 굳게 세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부모의 날에 그 멀리 찾아가서 부모를 섬기죠. 매년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서 자유하고 또 내 길을 갔던 많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찾아서 또는 꿈을 찾아서 아주 그냥 멋진 길을 내닫습니다. 그러다가도 추석이 되면 만사를 제끼고 부모를 만나러 옵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내가 부모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와서 선물을 사도 되지만 현지에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들고 가방에 넣고 또는 들고 이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그 현장에서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특별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게 귀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이 귀한 거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마음껏 세상에서 이렇게 펼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늘 부모에 가까이 있는, 또 부모를 모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특별한 절기가 귀찮아요. 힘든 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둘째 탕자가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일생을 회복시켜주고 축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에게 감격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오히려 불평해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자유를 느꼈다면 이런 절기가 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이런 특별한 절기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년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축복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1년이면 이렇게 특별할 때, 또 부모 생신일 때 이렇게 하냐면 더 큰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는 또 내 길 갑니다. 나에게 준비된 이 일생을 삽니다. 이렇게 마음껏 자유하려고요. 추석 때 오면 부모한테 할 도리 하고 그리고 휙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의 짐도 확 덜어버리고 자유를 가지고 내 인생에 준비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석 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왔다 가지 못한 자녀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냥 부모님한테 효도를 좀 하고 가야 자유로운데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 거예요. 뭔가 그냥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선물이라도 보내지만 선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지. 응? 대단한 걸 준비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 한 번에 그 걱정과 쓰라림의 마음이 다 쓰러져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효도를 못 받았지만은 그 한 번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1년 동안 부모는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축복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축복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향해서 가려고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죠. 또 축복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축복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 축복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이런 절기가 되고 특별한 여러분 이벤트가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일상 하나를 차려주도 또 결혼 기념일을 하나 이렇게 세더라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으면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 또 잘 진행되고 있으면 그걸 잘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 더 큰 행복을 내가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축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은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날 이 말씀은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매년마다 또는 일생을 두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야 되고, 그것이 내일의 소망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을 준비하는 은혜자로서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추수하는 모든 것에 추수의 축복이 있고 추수에 대해 저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억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목회할 때 억지 절대 안 씁니다. 그러나 이왕에 할 거 참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진짜 축복의 절기가 돼야죠.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진짜 예배가 되는 게 좋잖아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이 추수의 감사가 되고 추수의 축복이 되고, 그리고 그 일생의 저장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복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여러분의 일생에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연관이 되면 항상 걸림돌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물질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치료받지 못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았다 할지라도 누릴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가정의 치료도 받고 또 여러분의 일생의 기업의 치료도 받고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업에 넘치는 추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든 기도, 바로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거의 90%가 한마디로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복 달라는 겁니다. 한 10% 정도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어떤 기도를 하고 영적인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 부분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소망이 이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물질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감사하고 물질에 축복하겠다는 이 절기가 내게 성공하지 못하면 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가 수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벌써 고장났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복이 온들 그게 잡아지기나 하겠으며 누려지기나 하겠어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물질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소신을 가져야죠. 노예가 되지 말고 주도권을 가져야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상처만 있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은,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설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첫째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죽음과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화와 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잘 조절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걸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처음과 나중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여러분 태어난 시간부터 여러분이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그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또 무슨 일을 마치려고 하더라도 그 마침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그 안에 모든 여러분의 일생의 시작과 나중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창세전에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일생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고 지금 계세요. 바로 이 누울 속에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조금만 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깊고 또 굉장히 영리하지만 자연재해가 한번 불어닥치니까 이거 뭐 아무 연약한 주제 코로나19가 막 불어닥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되나?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아무리 관계 수리를 잘해놔도요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상 천국을 건설했다는 바로 저 윗동네도 산사태가 나니까 순식간에 예신 보도에 보니까 3,000명이 깔려다 죽더라고. 아무리 그냥 다 해놨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3,000명이 깔려 죽어요. 또한 무소부재 하시는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계시잖아요. 여기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든 다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날 모여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여기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세요. 그러나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어디든 다 계시죠. 요즘에 뭐 유튜브 봐도 되고 여러분 부모 전화해도 되고 영상통화해도 돼요. 근데 왜 가서 만나야 됩니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왜 손을 꼭 잡아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부모님 만나면 손 꼭 잡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또 부모님이 조금 더 믿음이 좋고 기도에 권능이 있으면 일부러 가서 부모님 손 꼭 잡고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리고 다시 나의 일생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죠?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 다짐 받고 가려고요. 일부러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뚫고 가잖아요. 이번에 뭐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사람도 다 갔어요. 만난 사람 다 만났다고요. 이게 뭐냐? 무슨 뭐 한번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고백.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은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 안 만나도 돼요. 요즘에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되면 돼요? 그게? 정말 그 신앙의 고백이 됩니까? 신앙의 축복이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불편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과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관장함으로써 천국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가죠. 그러나 이 땅에도 이미 천국을 하나님이 이끌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없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은혜로 폭발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다 모여서 우리 추수감사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폭탄을 좀 터뜨려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날에 추수감사절 하나님 기뻐하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요청할 때는 그것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계획은 세세토록 여러분의 개인별로 굉장히 놀라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축복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 이 수장절이에요. 구약의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하는 모든 것에 추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추수하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결실이 없어요. 추수가 안 돼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몸이 빠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복이 안 돼요. 추수가 안 돼. 여러분 추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추수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가 돼요. 왜 나는 추수가 안 될까? 이렇게 온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뛰었는데, 여러분 제발 아시기를 바라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추수하는 모든 것에 저장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뭐 있어요? 가진 게 뭐 있어요? 뭐 사놓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저장이 안 될까? 왜 자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왜 마음이 풍요롭지 않을까? 왜 신앙이 성숙되지 않을까? 왜 그 영적인 권능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는 것이 없어져요. 계속 성장하고 쌓이고 넘쳐나고 성경이 말한 대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너희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의 기회도 있고 저장의 축복의 기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이 기회를 못 잡는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매년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딱 잡아야죠. 이 기회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나는 된다. 내 마음에 갑자기 나는 무엇이든지 된다. 나는 추수가 이제 막 된다. 이 마음이 갑자기 딱 들어버려요. 갑자기 내 마음에 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힘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정말 돼요. 안 되던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나 혼자였던 일생이 갑자기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려고 하는 거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축복을 붙잡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 믿음의 선물의 감사. 이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이 믿음의 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또 은혜자로 살아간다는. 은혜자는 뭐예요? 모든 조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누가 봐도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유가 없습니까? 믿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일생의 자유. 이게 없다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있다면요 정말 큰 걸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자유가 생겨요.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이룰 줄. 그럼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이제 나는 믿음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좀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악한 마음도 떨쳐버리고 불안한 마음도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받은 복을 이제 세어보세요. 그러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다시 축복의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뭔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직 뭔가 없어요. 기회를 못 잡았어요. 또 기회는 왔는데 내가 망쳤어요. 다시 기회가 왔다. 그 기회가 내 앞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안 돼요. 기회가 지금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쳤어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과거에 나에게 이런 축복, 이런 만남,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놓쳐버렸어. 너무 안타까워서 막 가슴을 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너 때문에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막 그게 막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남의 탓으로 막 돌리기라고 해서 내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그 안타까운 몸부림을 쳐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원망도 내려놓고 불평도 내려놓고 또 뭐 내가 기회를 못 잡았다 뭐 후회도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32,500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내 심는 대로 거둔다.
내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한다. 내가 너를 축복의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네가 일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성경은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복을 믿음으로 받으니 감사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내가 이 약속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요.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가셔야 돼요. 딴 거 쳐다보지 마세요. 실패를 쳐다보거나 안 되는 것을 쳐다보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했다가 깨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무슨 세상의 어떤 제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도도 국회에서 헌법 바꿔버리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제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믿고 성령의 각종 은사와 권능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믿음으로 가면 그 계획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할 줄 믿었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좋죠. 여러분이 예언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약속이 바라본다면 그건 최고죠. 그러나 그것이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 막연한 약속을 믿어도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을 존귀케 한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겠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주었고 지금 주려고 기회를 주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적 추수감사절기의 이런 모습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장절로 지켜온 것인데 이 현대적 오늘의 이 스타일의 감사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의 스타일이 우리 개신교에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보통 2주간, 근데 올해는 미국이 그 발표를 보니까 1주간,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국가에서 정식으로 공포해서 다 휴일이에요. 은행도 쉬고요, 주식도 쉬더라고. 주식도 다, 주식시장도 다 쉬어요. 추수감사절기를 일주일간 지내는 거예요. 국가일로 축제로 선포하고 거의 대부분 일들이 휴무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함입니다. 이 시작의 유래는 당시 유럽에서 신앙 때문에 이 제임스 왕 등의 박해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위해 청교도 102명이 180톤, 이 180톤 메리플라워로 63일 항해를 떠나 아프리카 프리머스 항구, 바로 거기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배에서 오다가 43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또한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 농사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해 수확은 흉년이었어요. 이런 흉년 속에서도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흉년 속에서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옥수수를 많이 거두냐 안 거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부터 놀랍게도 계속 풍년이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영적 시험에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계에 가장 축복받는 나라로 세워주셨고, 능력과 영광과 존귀감을 씌워주시어 세계 최대의 생명의 나라,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죠. 오늘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추수감사절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다 형태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머리가 되게.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진짜 놀랍죠. 세계 최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세계 1등 국가가 됐죠. 가장 가난한 나라, 또 여러 나라에서 그 지역을 정복해서 식민지의 나라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바로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보면 이게 벽화로 쫙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 이 추수감사절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건설되었다고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넘치는 일상의 복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시고 추수의 축복과 저장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좀 받아서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 주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넘치는 일상의 복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축복과 저장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실적 존재로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의 메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메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